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특세 마지막 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 힘을 누리셨습니까? 네,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새 힘을 누리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건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가 물론 다른 날들도 힘있게 찬양을 해야 되지만 오늘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우리 목소리로 우리 찬양으로 표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함께 그 소리를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 우리 다같이 선포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주 우리 다시 한 번만 선포하실까요? 그가 구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번만 더 할까요? 예루살렘아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오늘 집회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그러면 준비하시는 주님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을 덮어가는 것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주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차렷. 자. 우리 중고등부 연합팀이었습니다. 다시 한 박수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공부하기 바쁠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번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8월 29일 금요일 은혜 나눔 챌린지 당첨자를 또 여러분 앞에 발표하겠습니다. 젊은이 일부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이 젊은이 일부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젊은이 일부가 굉장히 많이 지금 7,000점 따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빼고 젊은이 일부는 한 명만 하는 겁니다. 사실 더 많이 막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일부 임한나 성도님,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했습니다. 온유마을 조현정 집사님, 사람을 의지하여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하되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동행마을 김진정 집사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물결과 함께 하트를 날리셨습니다. 초등 2부 진하엘 학생,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기도손과 하트를 2개 날리셨습니다. 젊은이 2부 최혜리 성도님,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하여 받는 상처는 멈추겠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그분만을 의지할 것을 결단합니다. 느낌표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께는 커피 믹스와 그리고 모에나 키친 쿠폰을 드립니다. 모에나 키친 좀 먼 곳이지만 정말 너무 맛있는 곳입니다. 우리 가서 함께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담당 교육자에게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계속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동안 했던 것을 좀 복습 및 총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주신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 주신 것은 겸손하게 자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어제 주신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여섯 번째 마지막 대답을 듣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미가서 7장 14절로 20절,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말씀드리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먼저 탁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는데 어떤 단어냐면 입틀막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입틀막. 입틀막 들어보셨나요? 예, 입틀막은 입을 틀어막다의 준말로 정말 놀라서 벌어진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벅차오르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신조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는 좀 또 잘못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쓰여가지고 원래는 입틀막은 자기 입을 자기가 틀어막는 건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을 강제로 틀어막는 것을 말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쓰이면서 좀 안 좋은 말처럼 그렇게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고 굉장히 놀라고 아주 감동을 많이 먹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어떤 면에서 좀 좋은 의미에서 강력한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입틀막이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을까? 그 말을 제가 떠올렸을까? 그것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입틀막이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예, 세상 여러 나라가 즉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하면서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부러워한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자기 세력을 부끄러워한다지만 그러나 실제 뉘앙스는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는 그야말로 입틀막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입틀막을 할 만큼 그렇게 놀라고 감동을 먹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다 그 이야기의 전체가 다예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한다면 15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온 애굽이 다 떨었던 아주 엄청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엄청난 이적 이야기 이걸 쭉 우리가 보다 보면요, 거기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한데 그때 거기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딴 얘기할 거 없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시는 것 자체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인 것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을 내리는 내용도 보면요,
여러분 재앙이 10가지잖아요, 그렇죠? 10가지가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피계입파, 온도구매, 암장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방언을 한 게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외운 거예요. 피계입파, 온도구매, 암장. 처음에 피, 두 번째 개구리, 그다음에 네 번째 파리, 그다음에 온도구매,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10가지라고요. 그런데 뭐 앞에는 그냥 뭐 어차피 진행되지만 예를 들면 온역, 모든 가축의 온역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전염병들이, 그 가축을 죽이는 병들이 무슨 센서가 달렸는지 이스라엘 가축에는 아예 작동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애국 것들만 다, 그러니까 소속을 딱 보고 애국 거라면 다 가축들을 갖다가 이 병 걸리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가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는 전혀 있지 않아요. 완전히 조금 특이한 일이죠. 예를 들면 우박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박에 무슨 센서가 달렸는지 이게 애국 사람 지역만 다 갖다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은 안 내려요. 하나님이 아주 편파적으로 하시는 거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아예 뭐예요? 대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문설조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다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맞지 않고 다 피해가는, 그야말로 대놓고 차별하는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가 이 출애굽의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부러워하면서 입을 틀어막는다, 입틀막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제 6번째로 이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대답의 마지막, 그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라고요. 그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신앙인은 누가 신앙인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내가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고 그건 아직 신앙인의 절반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편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과 회복의 은혜, 그 간증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간증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죠. 그게 신앙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편파적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을 갖다가 놀랍게도 누가 본다?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그 삶 가운데 간증이 가득한 놀라운 그런 구원과 어떤 은혜 이야기를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누가 본다? 세상이 다 본다는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입틀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한 영향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자대에 갔는데 쫄병이 2등병이니까 완전 쫄병이잖아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졸병 때니까 이건 특히 이등병은 거의 뭐 제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2보 이상 가면 뛰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건들기만 해도 네 이병 유진소 뭐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막 하여간 뻑하면 막 그냥 고참들이 막 군기 잡고 막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막 계속 야단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기도하려면 이게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정신없이 막 누가 부르는지 누가 어떤지 막 그러면서 야단칠까 봐 긴장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한번 밥을 먹게 됐는데 그래도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 기도를 하는데 원래 식사 기도는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는 짧게 한다고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사 기도를 딱 하는데 그게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를 못하다가 딱 엎드려서 하나님 하는데 그냥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는데 막 너무 그래서 식사 기도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동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등병 때 얼마나 배고프면 근데 밥이고 뭐고 일단 그 기도가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막 식사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식사 기도를 너무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 물론 좀 핍박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 기도 났더니 눈을 떴더니 식판이 없어졌어요. 고참들이 나 치웠어요. 너 안 먹는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래 그 다음부터는 놓고 아예 뭐 손으로 막아 이렇게 식판을 몸으로 덮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못 가져가게. 너무 막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렇게 싸놨고 지멋대로인 고참들도 기도하는 건 못 건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랬다간 지도도 좀 뭐가 힘들었겠는지 기도하는 건 못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여간 그 식사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나를 지키시는 것을 막 잠깐이지만 누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딱 기도하는데 하고 딱 봤더니 제 앞에 저하고 동기가 있거든요. 이등병 동기. 얘가 자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교회 안 다니거든요. 안 믿네요. 자기도 안 믿는다고.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너 웬일로 기도하냐? 내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랬더니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러워서 자기도 정말 하고 싶은데 문제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니까 그래서 자기는 서울에 있는 자기 엄마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면서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더만요. 말이 안 되죠. 서울에 있는 엄마한테 기도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기도는 하고 싶고 할 때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자기 엄마한테 기도했다는 그러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 세상이 그것을 봅니다. 이건 뭐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 세상이 그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다고 세상에 하나님 사랑 받고 싶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자신도 하나님 사랑 받고 싶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부러워하며 갈망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다. 세상은 다른 거로 바뀌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무슨 가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바로 그것 때문에 시작되는 게 선한 영향력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예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래서 세상을 부럽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은혜, 그게 뭐냐 그 말이죠.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지금도 누리고 있는, 누려야 하는 바로 그런 은혜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여기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주의 기업, 이런 표현, 이 양떼 이런 표현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세상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입을 틀어막을 만큼, 입틀막을 할 만큼 그렇게 정말 강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여러분, 일반 은총, common grace, 또 특별 은총, special grace,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다. common grace, special grace,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신학적 용어인데,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만드셨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고르주시지. 뭐 악인들한테는 뭐 햇빛을 안 비치고 비를 안 내리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의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공기와 물과 모든 호흡,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다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뭐 이슬람권이든 뭐 불교권이든 뭐 타락한 어떤 그런 범죄 조직이든 다 받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 그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이 일반 은총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믿지 않는 것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특별 은총,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 은총. 자, 이 특별 은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누리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그겁니다. 이 특별 은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이거예요. 군대 이야기 했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그때 논산훈련소에 가기 전에 먼저 28 수용대대라는, 수용연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아직 논산훈련소도 못 들어간 대기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군대에서 가장 낮은 쪽이죠. 아직 훈련병도 못 된, 그냥 대기병이니까 진짜 힘들 때거든요. 뭐 어리둥절하고 막 그냥 처음 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막.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목요일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강당으로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거기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도 그 교회로 모이라고 갔더니, 거기에 그 훈련소에, 논산 훈련소에 인사 참모이신 강모균 대령님께서, 이름도 기억해 지금도요, 강모균 대령께서
무슨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처럼 하면서 사실은 지금은 아마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그게 그래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훈련병도 못 된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대령이면요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냥 일병, 이등병도 하늘 같은데 대령이면 그냥 진짜 하나님보다 높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간증하니까 우리는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간증하면서 사이사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 하나님 우리 아빠라고 하는데, 야, 그게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기가 막히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 아빠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는데,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멋있고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잖아요. 왜? 네 아빠만 아니고 내 아빠도 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강목인 대로 하나님 우리 아빠 하는 게 그냥 저도 그냥 너무 은혜가 되는데, 한편 그 자리에 있는 믿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충격을 받더라고요, 얘들이. 그러면서 뭐예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며 입틀막을 하게 하는 바로 그 은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특별히 안 믿는 사람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괜히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얼마나, 이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죠. 그들도 하고 싶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정이라면. 자, 두 번째, 죄 용서받는 은혜입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 죄를 용서받는 은혜. 우리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특별 은총의 기본은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별 은총의 아주 기본은 뭐냐? 죄 가운데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보이게 어떤 일로 나타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입틀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특별 은총, 천국 백성이 된 것, 구원받은 것,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입틀막을 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왜? 안 보이니까. 자, 그런데 이 특별 은총 가운데 반드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특별한 은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는 바로 그건 바로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죄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 중에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예수 믿지만 나는 원래 훌륭했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죄를 용서받은 그런 일은 없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와 너는 완벽하다 이러고 그냥 얼른 나는 영입 케이스야 막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가짜죠.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 그 뜻이에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이 좁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걸 그냥 좁게만 해석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즉 뭐예요? 죄 용서, 이걸 죄를 지었고 그것을 용서받은 것,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죄인은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자만이 죄인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성경적으로 죄인은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라 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한계 속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죄 용서의 은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그 은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고통에 빠져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와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죄 용서예요. 내가 지은 죄 뭐 잘못한 거 용서받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 그 인애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품고 그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죄의 용서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 용서받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고 세상은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저들은 끝났어,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저들은 망했어 라고 말했던 자신들의 그 입을 스스로 틀어막으면서 말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도 헤세드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은 마음을 품는 선한 영향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고 성령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보시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지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으로 키우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건물을 주옵소서. 건물을 가져오시고 이 시간에 또 한번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특세의 마지막 날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옆에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 은혜로 세상을 사는 그러한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수와 그 지역을 정말 사랑을 주니까 학교에서 자녀들이 이따가 사람에서 자녀들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이 정말 필요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정말 그렇게 빛나는, 세상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충격을 먹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믿음의 신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곳 정말 그런 곳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